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스테반 목자입니다. 본명은 박종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절 말씀 로마서 8장 37절 다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가을 수양회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 참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귀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가장 합당한 말씀으로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번 가을 수양에 1, 2강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을 쫓아 사는 우리가 제약된 이 땅에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고난을 어떻게 이기는가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물질의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복음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것입니까? 물론 각자에게 좋은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덧입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고난을 다 담당하시고 영광의 주가 되셨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무척 싫어합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겪는 고난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비결을 배워서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에서 겪게 되는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보면 이 말씀으로 많은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잘 나갈 때보다도 고난할 때에 말씀을 붙들 수 있었고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순수하게 하지만 사실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지면 몹시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겨야 되겠죠? 그러면 고난을 이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18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고난 당할 때 고난 자체만 바라보기 때문에
절망하길 잘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하고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게 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을 하며 강의 이용과 동족의 이용과 이방인의 이용과 신의 이용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으면 사랑하는 이들에게 고난을 피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년에 로마 감옥에서 유언적으로 쓴 고린도후서에서 고난을 받으라며 여러 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을 받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우리가 하나님 역사를 섬기면서 고난을 겪게 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충성할 때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우리가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명에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역사를 섬기면 알게 모르게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말씀을 섬기는 것도 고난이 따릅니다. 육신의 소욕을 부인해야 하고 밤을 새워 말씀을 투쟁해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감당할 때 그 수고에 비할 수 없는 말씀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캠퍼스 역사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캠퍼스 역사를 섬기다 보면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은혜를 주십니다. 양들을 섬기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젊은 양들은 자기 세계가 있어서 돕기가 참으로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도울 때 생명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번 가을수양의 철로 역장을 발표한 양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캠퍼스 역사의 비전과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역사를 감당하며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부활의 영광, 하늘의 영광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도 예상치 못하는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가을수양의 1강 말씀을 전하신 윤유호소 목자님이 그렇게 조용하고 예쁜 딸로 인해
그렇게 힘들어한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당시에는 엄청난 고통이 되기도 하지만 고난을 통하여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죄악된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의 부족함으로 탄식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탄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감격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우리만 바라는 게 아닙니다. 19절을 보십시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모든 피조물이 목이 빠지도록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1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썩어짐의 종로로 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썩어짐의 종로라면서 벗어나 누리는 영광의 자유가 피조물에게 해방과 회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온 인류 피조물도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 중에 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자연세계,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세계도 타락한 인간의 영향 아래 두어 허무한 데 굴복하도록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일어나는 지구의 온난화와 기상이변으로 인한 홍수와 기근, 그리고 환경오염과 코로나와 전쟁 등으로 이 땅이 황폐화되어 가고 인류와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탐욕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피조물 세계뿐만 아닙니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또한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영광의 자유의 맛을 본 자들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육신의 한계로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의 속량이 이루어질 때 모든 한계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의 몸이 신령하게 변화되는 날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서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게 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날이 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24, 25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으로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은 인내로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온전한 구원의 소망인 몸의 부활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소망을 이루기에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을 믿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축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자유와 행복과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소망은 진정한 소망이 아닙니다.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한눈을 팔아도 보이는 이 땅의 소망을 쫓길 잘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겪는 어떠한 고난일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소망하며 인내로서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저는 인생 후반전인 정년을 맞이하여 직장에서 겪었던 수고와 고난들로부터 벗어나 홀가분하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자 방향을 잡았습니다. 방향은 잘 잡았죠. 그리고 그동안 직장에 충성하였지만 너무나 부족해서 하나님 역사에 더욱 충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방향과는 달리 땅의 소망을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전원주택을 짓고 꽃도 기르고 시를 쓰며 편안하게 노후를 지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 없어질 소망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늘 소망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이 땅에서 절망할 때, 살 소망이 없을 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난도 주셨지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제가 고난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부활의 영광을 참여할 것을 소망하며 끝까지 사명인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는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기 때문에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영적 전쟁터인 이 땅에서 어떻게 참고 인내하며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26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자신에게 실망하여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기도하며 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철저히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기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간구하시는 중보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27절을 보시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힘들어서 기도도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 아버지 하며 부르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성령께서 함께 탄식하며 중보기도로 도우십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이가 들어 모든 것이 더디고 말씀 암송도 되지 않아 말씀 준비를 시작도 못해 답답하였습니다. 순종하여 말씀을 맡았지만 말씀의 중요성을 생각하니 저희 부족함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만을 간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썼던 감사시를 다시 보게 하시고 시를 읽어가면서 내용을 깊이 생각하니 예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주신 은혜에 저절로 감사의 눈물이 났습니다. 성령께서 받은 바 은혜도 까먹고 사는 저에게 먼저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시고 감사의 마음을 주셔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말씀을 준비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혹 시험에 떨어져서, 직장이 힘들어서, 그리고 물질적 어려움이나 질병, 가정 문제 등으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단식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낙심하고 실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연약함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나의 형편을 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단식 어린 중보기도로 도우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28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선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자체만 바라보지 말고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요셉을 보십시오. 온갖 고난과 역경을 묵묵히 감당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만나게 되었을 때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 앞에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고난을 아름다운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였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매 순간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보니 놀랍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아프리카 수양의 선교 보고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시고 본국에 돌아와 아프리카 현지 양들을 돕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인생을 통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본국에 돌아와 이방인 같은 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그분들의 인생을 통해 아프리카 양들에게 심겨진 복음이 현지 목자들을 세우고 가정교회를 세우고 비전 가운데 계속해서 복음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나이지리아 아비텍 역사를 섬기고 돌아오신 한 선교사님은 현지 개성역 역사 이후 10년간 선교지는 선교지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생계를 꾸려가며 선교지를 지원하기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현지 목자들을 돕기 위해 주로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으로 도왔지만 한계 때문에 제대로 도울 수가 없었는데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은 종로 2부 지원을 받아 한국에 데려와서 도왔다고 하였습니다. 동역자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아비텍 역사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2008년 종로와 관악센터 그리고 자신의 퇴직금으로 마련한 센터가 2년 전에 배수 침수 문제로 정부로부터 철거를 당해 양들이 흩어지고 코로나가 닥쳤지만 현지 목자들은 부르심과 은혜를 붙들고 15명에서 30명대 모임을 이루며 자발적으로 역사를 섬겼다고 합니다. 지금은 한국과 미국 센터에서 새로운 센터를 구입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합당한 곳을 정하여 센터 구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수양에서도 갈 형편이 되지 못했지만 동역자님들이 도와주셔서 사모님과 함께 현지 목자들을 돕고 위로하고 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선교일선에서 돌아와 자기 힘으로 돈을 벌어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염려와 근심으로 들풀과 같이 존재의 의미를 잃고 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아프리카 방문을 통하여 들풀과 같은 자신이
나이들의 양들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일깨워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선교사님의 삶의 존재의 가치와 안 올라있는데 의미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교사님의 삶과 아프리카 양들의 삶,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기에 정진하기로 결단하여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좀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그럽니다. 이번 아프리카 수양의 선교 보고회를 통해 아프리카 역사를 배우고 비전을 보게 하게 하시고 기도 제목과 지원해야 할 점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 역사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선하신 뜻을 두고 인도하십니다. 29절, 30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각 사람이 눈물 때문에 잘 안 보이네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각 사람이 땅의 맏아들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인도하십니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섬세하게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믿음이 성숙해가는 과정에 따뜻한 사랑을 주시고 넘치는 축복도 주시고 때로는 훈련도 주시고 고난도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어떤 훈련이나 고난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37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십니다. 여기서 이 모든 일은 우리가 사탄과 싸움에서 겪게 되는 고난들입니다. 악한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적으로 지켜주시고 더 좋은 곳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고발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심판자이신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절히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온갖 고난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으려고 합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로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멸시와 천대, 죄와 형벌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의 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영원한 내 편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무엇도, 그 어떤 고난도,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했습니다. 35절에서 39절까지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부름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어떤 고난도 다 이겨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등은 믿음의 중심을 지키다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감옥에서 순교하거나 엄청난 옥고를 치루었습니다.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 로마 성도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비록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고난의 길, 순교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분들은 몸은 죽었지만 영광스러운 승리자입니다. 지금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주님의 사랑을 확실히 믿고 굳게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처럼 눈에 보이는 험난한 고난은 없을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시대입니다. 요즘 편하고 즐기는 것과 세상 좋은 것, 물질의 유혹 등이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기까지 감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예수님의 사랑을 놓치길 잘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시간 이후 우리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사랑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믿음의 여정에서 만나는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요절 말씀 로마서 8장 37절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